봄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왠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공원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하게 또 칙칙한 방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봄은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준비하라라는 어떤 심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의 소제목을 보면 성전의 멸망과 교회의 시작,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재림의 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15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와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는 사람도 돌아서지 말고 임신한 여자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기도하여라. 그때에는 환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어느 생명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날을 줄이셨다. 그때는 어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주의하여라. 여러분들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30-40년 전쯤에 경고하셨던, 예언하셨던 이 메시지들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에 현실화됩니다. 이러한 처참한 그런 상황들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 현상을, 그 징조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이러한 메시지들이 비단 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있을 그런 메시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그때의, 그 마지막 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유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본문을, 메시지를 계속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때에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때에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정하시는 그때를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28절부터는요, 아무도 모르는 재림의 때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가 반드시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이렇게 대비하고 예비해라 라고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주는 겁니다. 팁. 28절부터 보면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2절을 보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33절에 보니까 주의하여라. 항상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요. 아까 봤던 영상과 같이, 제가 나눴던 그 영상과 같이 벚꽃이 피는 때, 이 국화꽃이 몽울이 지고 피려고 하는 그 시기를 보면요. 봄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한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어림짐작으로 짐작하라는 거예요. 아, 봄이 곧 오는구나. 예수님이 곧 오는구나. 이 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될 것입니다. 아주 아까 예수님이 저주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때가 아주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이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짐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34절에 보면요.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다. 각각 임무를 주었는데 문지기에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우리가 지난달에 본문, 그러니까 주일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비유, 한 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10달란트, 그쵸? 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땅바닥에 묻어놓고 썩힐 것인가, 아니면 그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라, 경계하여라,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열심히 깨어있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충성되이 일하고 있어라. 마지막으로 36절 37절 보면요. 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아주 비장하게 경고하십니다.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 조심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런 경고 협박성 멘트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팁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때가 오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있으라, 특별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쉬면서 또 여러분들 하루 삶의 일과들을 보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뤄내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달란트 가진 자로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살아냈는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했는가. 깨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묵상하며 자는 오늘 밤이 되길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 큐티 나눔을 마치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하루를 돌아보며 나는 오늘 말씀 안에 깨어 있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깨어 있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며 또 돌이키고자 하는 친구는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있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4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개학이 곧 다가오고요. 이제 여러분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또 믿음을 지키며 깨어서 내일 하루도 잘 지내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샬롬.